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안녕들 하셨습니까? 저는 덕분에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살이 좀 쪘죠? 오늘은 성령과 사이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돈으로 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이지 않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집 마련할 수 있고요. 좋은 차 살 수 있고, 좋은 옷 입을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여러분, 유죄도 무죄로 만들 수 있고, 그죠? 돈만 있으면 무죄도 유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 가진 힘은 정말 대단하다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정복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 아니겠어요? 돈 아래 모든 권력과 힘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돈이 만능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능인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돈이 가지고 있는 허접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돈을 가진 자들이 겸손해야 될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돈은 만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꿀잠은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좋은 시계는 살 수 있어도 흐르는 시간은 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인생에 있어서 의미와 본질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성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전파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표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사도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스데반의 일로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근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상황이고, 거기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이제 들은 사도들은 굉장히 이 일이 그저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이에요. 왜냐하면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향하는 것이지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그냥 질 낮은 개 취급하는 그런 이방인 중에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 소식이 사도들에게 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사도들이 이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보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보니까 진짜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남녀의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을 그들이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저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마리아 사람은 빌립을 통하여서 세례는 받기는 받았는데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한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들이 저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누가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거잖아요. 누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여러분 유대인으로부터, 특별히 유대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온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하고 사도행전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보면 성전에서부터 그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도행전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도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이후에 오순절날 그 백성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여러분, 유대인을 통한, 그러니까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역사의 질서가 그래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한 온 세상의 구원,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역사의 질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 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따라서 여러분 이 장면도 예루살렘에 있던, 그러니까 본국에 있었던, 중심지에 있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파송이 되어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성령이 오늘 저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들이 새로운 주님의 나라의 기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함, 그것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을 때 말로만 전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표적과 큰 권능들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귀신들이 내어 쫓기고 중풍병자들이 낫고 안전병이들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을 당시에도 사실은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빌립을 통해서 성령이 저들에게 부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죠.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저들에게 부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구원 역사의 질서를 말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을 여러분 구원사적인 어떤 교리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는데 왜 성령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부어지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은 세례 받기 전에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질서가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간의 일로 치자면 그런 것이죠. 양국이 여러분 먼저 국교 수교를 이렇게 맺기 전에 영사의 직무들이 있잖아요. 민간인들이 가가지고 영사적인 어떤 일들을 감당한단 말입니다. 친교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그런 이제 일들이 먼저 있죠.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빌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국교가 수립이 되어지면 대사관이 서잖아요.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파송이 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파송이 되어 사마리아인들에게 오늘 그렇게 안수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확정하는 것이 뭐냐? 사도들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성령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여러분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방인이었고 개취급하였던 그 사람들도 똑같이 뭐예요? 주의 새로운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똑같이 유대인과 더불어 저들과 더불어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보면 여러분 어때요? 너희들이 개취급했던 사마리아인들도 너희와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것을 확정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여기에 있는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마술쟁이 시몬이 이 사도들의 능력이 굉장히 담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당신들이 가진 권능을 내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강구를 한 거예요. 자기도 자신이 원하는 누구에게든지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고 싶다. 그런 이제 마음으로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 권능을 내게도 주시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나온 단어가 오늘의 제목 중에 하나인 사이먼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영어로의 사이먼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성직매매라는 뜻이에요. 시몬의 이 일로 이제 파생된 단어가 사이먼이 성직매매한다라는 거거든요. 이 돈으로 이제 성직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런 행위를 일컬어서 사이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몬이 볼 때 굉장히 탐나는 능력을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더욱이 여러분, 시몬의 옛날 경력이 있잖아요.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시몬은 마술쟁이였잖아요. 자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자기와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게 찐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이제 시몬이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돈을 주면서까지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시몬이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시몬을 이 돈과 함께 망해버리라, 이 단박에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천박한 거고요. 그리고 마귀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베드로가 시몬을 보니까 23절 말씀에 말씀하는 것 같이 시몬을 보니까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분명히 빌립을 믿고 따르고 있었는데 여전히 시몬의 생각은 여러분 뭐예요? 마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시몬의 생각은 이제 그런 것이겠죠. 빌립이 행한 표적이나 권능을 배워서 언젠가는 자기가 이전에 사마리아에서 자칭 큰 자라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서 빌립이 행하는 그 표적을 자기도 이렇게 배워서 언젠가는 큰 자라는 타이틀을 되찾고 싶었던 것이죠. 내가 명성을 다시금 되찾을 테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와가지고 빌립보다 더한 능력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이 어떻게 해요? 그냥 뿅 갔겠죠. 그죠? 그냥 바로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이 이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자체가 바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그것이 지금 시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시몬을 보니까 베드로가 시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딱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도와 상관이 없다.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릇된 생각을 시몬이 하고, 너는 하나님의 도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과도 너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멸망받을 짓을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분깃과도 너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선언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저주에 시몬이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의 저주가 그대로 시몬에게 임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몬은 그야말로 영영이 지옥불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몬이 잘한 게 뭡니까?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시몬이 진실로 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항상 저주받은 인생이지만 그 삶에 소망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결국 시몬이 베드로의 이 저주를 피하고 결국 그가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곳곳에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이겠어요? 이제 사마리아 성도 주님의 완전한 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제자, 정인의 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곳곳에 복음을 전함으로 사마리아 성도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인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 모두는 한 성령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 전부 주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어요. 함께 우리가 상속자 되었어요. 우리 모두 함께 뭐예요? 지체가 되었어요. 우리 모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교회의 이 모양 저 모양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사도 바울이 항상 서신서에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너희들 함께 지체가 되었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그런 말 계속 하잖아요. 그죠? 한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꼭 지켜야 한다. 이 하나됨을 여러분 파괴하는 행위들이 뭐겠어요? 서로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못되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뭐라고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깨는 이 행위는 교회를 깨는 행위. 교회를 깨는 행위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안아주고 꼭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거 꼭 필요하다. 우리 각자가 잘 써야 돼요. 우리가 뭐 몰라서 못하는 것 아니니까요. 그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형제 자매를 대할 때 끄리낌이 없이 대하도록 해야 하고 우리는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성령의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1세기에 시몬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도 시몬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21세기에 시몬이 되지 아니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먼저는 하나님같이 되려는 교만함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몬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성령을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 시몬이 하는 말 중에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것 때문에 시몬이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귀적이고 정력적이에요. 완전히 악독과 불의에 매여 있는 시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옛날에 그 자신의 명성을 얻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시몬의 모습이에요. 다시금 자신이 그 성의 주인이 되겠다. 그 성의 주인이 되겠다는 뭐예요? 자신이 사마리아 성의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걸 이제 시몬이 꿈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되는 그 일,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큰 자가 되겠죠. 그죠? 시몬이 지금 그거 누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 누구든지 그 위에 형제 위에 서려고 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돈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사기도 하고요, 팔기도 하는 이 행위들요 하나님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중세시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직을 매매하는 이 사이머니의 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현대교회라고 여러분 다를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현대교회 더하면 더했지 작지 않아요. 제가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성직 매매의 형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고 하는 이 행위들. 당장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로 교회에서 직분 받으면 전부 다 돈으로 이렇게 매기잖아요. 장로 얼마, 권사 얼마, 집사 얼마. 이게 여러분 교회인가요? 시몬이 굉장히 여러분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시몬이 득세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보면 굉장히 답답하죠. 여러분 이뿐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을 사고 파는 모습은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인데요. 그중에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섬기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 시몬의 이 성직매매예요. 이 사이몬이요. 이 섬김의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특별히 나타나는, 우리가 굉장히 사모하는 고린도전서에서 나타나는 이 은사, 성령의 은사들은 예배에서 나타나는 이 은사의 형태들이거든요.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을 행하는 은사나 믿음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통역하는 은사나 영분별의 은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그 당시에 일어나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였거든요. 그거 말고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다양해요. 특별히 로마서 12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 이 은사들이 지금 사실은 교회에 아주 편만한 은사들이거든요. 여기에 나타나는 은사들이 여러분 뭐예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은사들. 여러분, 이런 은사들은 모두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는 은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 교회는 이런 은사들을 전부 다 돈으로 주고 사버려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이 은사들요,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성령의 은사들을 전부 다 돈으로 사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걸 비근한 예로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냐면, 교회 행사를 할 때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교회 행사를 하면 전부 다 여러분 돈으로 돈으로 전부 다 사요. 제가 한국 위에 있었을 때, 사역에 있을 때 그런 거예요. 한마음 체육대회를 해요, 교회에서. 그러면 막 실무진들이 모여요. 실무진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의논해요. 그럼 여러분, 실무진들은 뭘 이야기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면 서로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사랑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서로를 섬겨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들 사이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요. 실무진들이라면 이것저것 준비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서로가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 가운데 단단히 우리가 묶여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서로의 힘이 되어줄까? 거기에 대한 사랑의 봉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전부 다 돈으로 사버리는 거예요. 음식은 저 업체에서 사고, 청소는 저 업체에서 사고, 돈으로 해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돈으로 다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 안에서 사랑의 수고가 어떻게 흘러가죠? 사랑의 수고가 하나도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이머니의 이 현상이 현대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이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그냥 능력을 밖으로 행하는 어떤 그 은사로만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섬기는 은사, 베푸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긍휼히 여기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이 전부 다 은사라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전부 다 은사예요.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은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돈의 가치를 여러분, 사랑의 수고에 따라 사용해야 돼요. 사랑의 수고에 따른 돈의 씀씀이가 아니게 되면 돈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돈이 사랑의 수고를 삼키게 되면 돈이 좋긴 좋구나, 전부 다 이런 생각은 해요. 이렇게 여러분 감탄할 수는 있어도 서로의 사랑의 수고에 따른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지체들 사이에서는 돈이 흘러가면 안 된다, 그죠? 사랑의 수고가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따라 흘러가는 돈이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에 따라 흘러 들어오는 물질이어야 하고 그래야 돼요. 교회에서 돈이 만능이 되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시몬이 나타나는 것과 똑같아요. 돈으로 사지 말아야 될 것, 돈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반대로 돈으로 사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반드시 잘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리를 탐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는 악독과 불의에 매이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얼마든지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시몬이 되지 아니하려면요,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시몬을 지적할 때에 시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도와 관계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도와 관계없는 시몬의 이 행동, 여러분, 시몬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으면요, 오늘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이 부어지는 이 역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시몬이 알았으면 이와 같이 여러분 요구했을까요? 사도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이 권세인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를 시몬이 알았으면요, 시몬이 오늘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는 때때로 여러분 죄가 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는 때때로 우리를 죄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배워야 해요.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베레아 교인들처럼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그냥 한 번 듣고 여러분 흘려보낼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듣고 배우고 배워야 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요, 잘 배워야 되고요, 바르게 배워야 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온전한 회개가 여러분 중요하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건 언약 백성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고요, 그 말씀에 따른 축복과 저주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12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그의 새로운 언약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마태복음에 보면 축복과 저주가 붙어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란 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언약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저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걸 아시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범죄로 여러 가지 짓는 행위에 대해서, 범죄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상관 안 하시느냐? 천만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쫓아 행하는 모든 경건치 않는 자에게 나타난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 있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죄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짓는 죄는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어떤 죄도 여러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도록 내버려 두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벌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이겠어요? 재주를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회개한다는 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회개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철든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내 죄가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앞에서 내가 또 이런 죄를 범했구나. 아버지 앞에 죄송하다.
그게 여러분 철든 자식의 모습 아니겠어요? 뭐 매 맞는 건 둘째 치고라도, 그죠? 우리에게 여러분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행위를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죠.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먼저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진주 은혜교회에 이렇게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행하는 믿음의 백성, 성령 안에서 행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이 나로 인하여서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21세기의 시몬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서는 오직 사랑의 수고만으로,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은사가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우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이 영혼으로 하여금 죄에 대한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